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몽롱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의성어, 의태어. 이게 저게 의성어나 의태어였다는 거예요. 꿈, 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의식이 몽롱한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좀 동음의 계열이 뭐가 있냐면 꾸다, 꿈결, 꾸벅도 있대요. 꾸벅, 깜빡, 그죠? 이게 다 의성어나 의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의식이 흐릿하거나 몽롱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런 종류의 어감이 나는 단어를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자어 몽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어떤 이런 어떤 이상 같은 게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그런 어떤 지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한국적 개념에서 동양적 개념에서의 꿈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로는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드림. 근데 이게 이제 게르만족의 언어에서 온 건데
환영 아시죠? 환영. 이렇게, 실체는 아닌데, 이렇게 막 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환각 할 때 그 환영. 그 다음에 유령, 고스트.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르만어가 dream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좀 상식적인 얘기고.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이 꿈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넘겨주시면 히브리어는 발음을 할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저가 할롬인데요. 밑에가 모음이에요. 저 점이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거든요. 예, 샬롬이랑 비슷하네. 앞에 이게 오면은 샬롬인데 할롬 저렇게 읽는데 저 단어는요. 단지 이렇게 환영, 뭐 고스트, 몽롱한 상태, 의식이 흐려진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할롬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 좀 더 틀리죠. 느낌이 틀리죠. 이런 거를 사람에게 줄 때,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적 어떤 메시지적 의미가 꿈속에서 드러나는 거. 그런 걸 할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히브리어의 꿈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히브리어에서의 이 꿈이라고 하는 저 할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완전 현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동양적인 꿈의 의미처럼 이렇게 막 몽롱하고 뭐 의식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있고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과 현실 사이의 어떤 공간, 그 위에 궁창이라고 해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의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째 날에 그 궁창, 그 공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인간에게 어떤 계시와 메시지로 주시는 꿈은요. 현실하고 관계가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고 또 다른 미래의 현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공간, 그 사이에 궁창, 그래서 현실과 현실을 이어주는 어떤 궁창. 저기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게 이제 뭐 어떤 학자는 유전 있잖아요. 유전. 저게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런 타르 그 구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빠져 있잖아요. 성경에는 저기에서 꿈을 꿨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요셉이 저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 얘기가 주제인데 저런 거. 저게 지금 야곱의 현실이죠. 요셉의 현실이죠.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 근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여기에 갇히게 한 그 꿈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다른 꿈을 꾸고 그러면서 요셉이 저 구덩이에 갇혀있지 않고 갇힌 현실이 있지만 이 꿈이라는 궁창이 이어져서 요셉이 어디로 가죠? 또 다른 현실로 야곱이라는 또 다른 현실로 그것도 종으로 가게 되죠.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거는 꼭 자다가 꿈을 꾸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지금 현실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비전,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펼쳐질 엄청나게 복된 현실,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죠.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왜 이 상황에 두셨는지, 혹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 빠져 계세요? 너무 힘드세요? 예.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구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그 사막에서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이, 요셉은 지금 소망이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에만 있어요. 동서남북 다 갇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요셉이 저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뭔가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한 요셉은 저기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저 현실에서. 근데 요셉은 탈출하게 되고 또 다른 현실로 가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줬기 때문에,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요셉은 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구덩이 같아도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현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현실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 읽기를 또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읽고 계세요? 예, 너무 좋죠? 야, 이게 두 번째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예, 더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이 통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각 책별로 자세히 보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경을 좀 숲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권별주의, 그리고 어떤 장절주의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성경책 한 권, 나는 마태복음만 좋아해, 나는 로마서야, 나는 뭐 바울서신이야, 아니야 나는 뭐 모세오경이야, 이렇게 권별주의에 빠지지 말고, 혹은 어떤 특정한 구절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 함께 사실은 성경을 verse by verse, 이렇게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의하면서 성경을 책별로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역량이 안 되면 뭐 교수님을 모시든 전문가를 모셔서 좀 특강도 하고 싶고, 사실 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그거 빼도 놓고라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지금 함께 이해한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으로 읽는 아주 굵직한 주제는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God's Kingdom.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통성경을 읽는 핵심 주제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요, 이게 꼭 조 박사님이 지금 쓰신 이 책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성경신학자들이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보는 신학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주제. 혹은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을 땅이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보기도 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성경 막 읽어보니까, 야, 요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부인할 수 없이 정말로 명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하면서 지금 보려고 하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끝냈고, 지금 우리 출애굽기 들어가죠. 오늘 출애굽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펜타튜크. 그래서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 책에서 역사의 시작이 한 몇 년부터 일어나죠? 몇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읽으셨어요? 약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 이전은 원역사라 그래가지고,
역사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고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다르고 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릅니다만 일단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역사의 기록이 증명되는 연대를 2000년 정도로 봅니다. BC 2000년. 그러면 BC 2000년에 하나님이 딱 창세기 11장이 딱 끝나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2장에 딱 들어가면서 BC 2000년경의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딱 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다뤄지는 게 창세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해. 그때가 BC 1500년입니다. 그래서 BC 2000년부터 BC 1500년까지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정도 왕정 5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 왕정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사사기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 2000년부터 한 BC 1500년, 1400년 요 정도 어간에 조 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셋업이 되는 분위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인사도 잘한다 미씨.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셋업하는 과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모세가 쉽게 말하지 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돼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는 개념. 아니 이집트에 있는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땅, 민족, 이런 게 있어야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영토, 뭐죠? 주권, 영토, 민족, 백성 이렇게 되나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종이니까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해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근데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나라의 성격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런 성격이 되는 거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런 나라를 셋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제국의 역사, 세상 나라의 역사와 제사장 나라의 역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역사가 백그라운드가 돼서 거기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큰 원을 숲으로 보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보시고 와 좋았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God's passion for His glory.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심, 그게 천지를 창조하게 했고, 그리고 타락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왜? 자기의 신성이 바다에, 하늘에, 땅에, 특별히 인간의 영혼에, 식물에, 동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했어요. 천사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전 세계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아이고 이것들 싹 다 쓸어버려야지. 야 끝내.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하나님 자신이 페일리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니 이게 뭐 그것도 하나 컨트롤 못 하시고 그냥 타락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실패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구속, redemption. 그 구속을 이루는 역사를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일단 구약에서는 한 민족을 택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스닉,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서 어떤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즉 타락한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서 연결되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오르가니즘,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 영적인 나라죠. 이 나라를 우리는 가스 킹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이거를 다 쓸어버려서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 새로운 책이 오면 거기에 150페이지 정도 이런 구속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통성경 길라잡이에 덧붙여서 이제 기록돼 있대.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오면 그걸로 다시 책을 갈아타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구속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나라예요. 구속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성경 읽기에 계속 될 거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참 적어놓고도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여러분, God's passion for His glory, 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뭘 하게 하신 거죠? 천사와 인간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고 그걸 구속하고 다시 하나님의 더 천지창조 때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던 일이 뭐죠?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까지 하셨던 게 God's passion for His glory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이성주의자들은, 야, 저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야? 아니, 이걸 가만히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아들을 보내신 게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서를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똑똑한 사람들, 야, 하나님 엄청 이기적이네. 저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기성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성과 틀려요. 하나님의 이기성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이타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기성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퍼펙트한 이타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기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 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해야 돼. 일단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된 걸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도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볼게요.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필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진행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꼭 시간이 많이 없어요. 좀 그런데 너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이삭 이렇게 죽이는 이야기,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통성명 길라잡이 읽어보신 분 기억하세요? 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이 요셉까지 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어메이징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뭘 보신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지금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 계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2000년 전이니까 20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 바로 이 모리아산,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식을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2000년 후에 내 아들을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자기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지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내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억지로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억지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성으로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이 두루만한 유한한 지성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담아요? 이해 못해요. 근데 성령,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지성에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믿어지게 하시면 이해가 돼요. credo ut intelligam. 유명한 라틴어 문구입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모순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는 믿음을 가져야 알게 됩니다. 지성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딱 장착하게 되면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몸에, 그것도 남녀의 관계가 없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네? 이거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난 이해가 잘 되는데? 이해되시죠? 왜?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 그게 이해가 되면 지성적으로. 근데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막 묵상이 되면은 여러분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친 그 스토리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현실들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시를 통해서. 이삭에게도 주셨을 거예요. 야곱에게 꿈을 주시죠.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요셉은 가히 꿈의 사람이죠.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계속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요. 놀랍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을 꿨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죠. 꿈을 꿨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죠. 그래서 왕실의 불림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받았던 꿈을 이삭에게 쉐어하자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 됐죠. 여러분 꿈 얘기네. 이 꿈이 무슨 흐릿한, 몽롱한 이런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과 현실을 잇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꿈, 비전. 그거를 요셉이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요셉을 팔았던 형들하고 요셉하고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죠. 뭔가 풀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눈에 들어왔던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던 말씀에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고 다 읽지 말고 거기 한번 보시면 생명이라는 게 몇 번 나오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5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네, 7절에도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50장 20절에도 뭐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생명.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목사든지 비즈니스맨이든지 학생이든지 영화 감독이 되든지 무슨 회계사가 되든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든지 큰 비즈니스를 하든지 작은 비즈니스를 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저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은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요셉은 어쩌면 죽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 팔려가서 죽을 수도 수많은 고통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처음에 어렸을 때 꿈꾸게 하신 것을 나중에 다 이루게 하시잖아요. 다 절하게 하시잖아요. 형들이
부모가 다 요셉한테 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예요? 자, 애굽 사람 살렸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사람들인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도록 가나안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 그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다 생명 살렸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갖다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곡물 사다다가 그 기근 속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세이비어예요. 그죠? 그가 어떤 예수님 같은 세이비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감당했던 미션은 뭐였냐? 세이비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세이비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아니 뭐 가베를 하든 오르다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내기든 무슨 초대를 하든 콘서트를 하든 그 모든 일들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들을 살려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의 가치가 그거가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 어떤 돈, 어떤 귀한 게 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죠?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비전 선언문. 저렇게 우리가 개척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초안을 짜가지고 서로 동의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4가지를 우리가 정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죠?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우리 북한 분들이든 가난한 분들이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4번째 모든 열방과 민족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세계의 열방을 사랑하는. 왜요?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내줄 수 있어요. 그게 세이비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린 전쟁으로 총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야 이게 내 사랑이야. 여러분 지옥을 왜 가는지 아세요? 나쁜 짓 해서? No. 다 지옥 가야 돼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갑니까? 물론 가겠죠. 그러나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면 죄를 지어도 해결이 돼요. 용서해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랑 원수야. 그러면 서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시 화해하고 사랑하고 억셉트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화가 나세요.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죄인들을 보낼 형벌의 장소를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고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래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요. 물론 루터는 그 죄 지은 것을 이 세상에서 형벌로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가를 치러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과 열방들을 사랑하는 그 비전,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태민이는 감독이 돼서, 우리 태영이는 또 회계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돼서 비즈니스맨이 돼서 각각의 직업으로 음악가가 돼서 목사가 돼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각각 자기의 직업으로 소명을 받아서 그 직업을 내가 수행하는 게 돈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low, 너무 낮아 비전이. 여러분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나 변호사 됐어. 뽐내려고 내가 이 정도는 난 영화를 잘 만들어.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아니죠. 우리는 서브 하려고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다. 서브 하려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쨌든 좋은 영향을 주려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사람들을 섬겨서 사람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직업으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면 천국에 가요. 당연히 가죠. 하나님 다 약속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하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 같은 인간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실천적으로 3가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말씀 하나만 좀 빨리 볼게요. 하나 더 제가 올려놨었는데 저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거든요.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구약 성경에 연구하면서 너무나 일관되게 발견한 거예요. 뭐죠? 조건이 뭐죠?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켜라. 내 말 잘 듣고 지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뭐 하는 거 이게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 놀고 싶은 시간에 이 수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는 지금 한 40분 이상을 지금 여러분처럼 그림처럼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열심히 떠들고 여러분들은 듣고 대니는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뭐 글자도 써줬는데 하여튼 성령이 번역해 줄 줄 있고 표현해 줄 줄 있고 이게 뭐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듣는다는 건 단지 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더스탠딩 한다. 여러분 오늘 좀 언더스탠딩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고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저희 설교자들이 참 무명하고 부족하지만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 이해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꿈꿨는데 얘야 이거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특별한 때 한 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맨날 막 영미야 이래요? 대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경 읽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숙제는 뭐죠? 근데 참 듣는 건 잘하는데 못 지켜! 이게 원수라. 이게 저의 원수라. 이게 안 돼요. 저도
미치겠어요, 지금.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결단했던 거를 지난주에 못 살았어요, 잘. 그러니까 오늘 설교할 맛도 안 나고 제 얼굴이 좀 어두웠죠. 별로 감동도 없고 막 냉랭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했고 제가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말을 듣고 사는 거, 그거가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고, 그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과 기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더 가르쳐 드려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고, 이게 솔루션입니다. 묵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와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요.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찬이티 헤도니즘이에요. 그게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참 행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성공을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든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현실과 현실을 잇는 놀라운 축복된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